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 줄 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솔로몬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또 읽어보면 솔로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솔로몬은 한 제국, 이스라엘에는 큰 제국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풍부한 물산과 금은이 흔할 정도의 그 부자였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로만 보자면 약 40배까지 더 큰 애굽의 전 제국과 고대 근동, 솔로몬 제국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요셉은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수십 나라의 백성들을, 그것도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던, 어떤 의미에서 정말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요셉의 공통점도 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정말 요셉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수고와 섬김을 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과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3-7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요새 성구함성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구가 무엇입니까? 여기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굉장히 많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그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내가 이로써 어떤다고요? 잘되고, 특별히 어디에서? 땅에서 장수하는 법.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수행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의 그냥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평강의 복과 잘 되는 복, 하늘에서 평강의 복과 잘 되는 복,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신앙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있구나.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눈에 보고 믿어지게 하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과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가 했던 얘기들만 따로 쫙 추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늘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잘 계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이 형들을 만나고 자기 정체를 처음으로 밝히고 나서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를 이리로 모셔서 나와 가까이서 지내게 해라. 속히 모셔와라.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이게 바로 요셉의 효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의 예우를 몸에 갖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 상 2장 한 10몇 절, 19절, 20절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딱 한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행했는지 아세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솔로몬의 행위가 보이는데, 어머니 밧세바가 왕의 이 집무실에 딱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일어나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왕의 자리에 어머니를 앉히고,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게 솔로몬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집무실이에요. 왕이 대신들과 같이 나라의 국정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 근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인사하고 그 어머니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그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문안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굉장히 무시당하기 쉬운, 이른바 요새로 하면 뒤에서 아주 수근수근거리면서 조롱받기 쉬운 그런 삶의 이력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왕인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도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밧세바를 간통한 여인이라고, 첩이라고, 흠이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에게도 꼭 기억하고 가르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정말 하나님의 여러 사역들을, 훌륭한 사역들을 할 게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너무도 많은데,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얻고 싶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어디서? 주 안에서. 이것이 없고서는요, 다른 위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어도 이 땅에서의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결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이 없이, 야,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잘 되고 장수하고 부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셉이 효도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요셉 효의 가장 핵심과 극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잘 압니다. 요셉 팔아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드디어 질시를 끝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 한 사람에게만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으며 평안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 흉년이 닥쳐오는데, 이건 뭐 조금 수확량이 줄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단 한 톨도 쌀을 얻을 수 없는 기근. 첫해 그래도 비축해놓은 것이 있으니 적금 깨고 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걸로 새끼 먹던 거 두 끼로 줄이고, 그래도 봄 가을에 옷 한 벌씩 사던 거 그저 2년 3년 된 거 입어가면서 그렇게 견뎌냈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결심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오자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 세계예요. 어느 나라도 안전한 나라, 어느 나라도 이 기근을 면한 나라가 없는데 단 한 곳, 어느 곳이요? 애굽엔 쌀이 있대더라. 그래서 다만 얼마나간이라도 먹고 살 쌀을 좀 살 수 있을까 해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차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나타났는데, 근데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형들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오늘 초점은 형제들과 야곱의 어떤 갈등 관계 아닙니다. 다 풀려졌습니다. 오늘 야곱과 형들의 차이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알고 형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기근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또 넉넉한 양식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껏 갖고 있던 것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는 중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우리 지난 2달간 2주만 더 지나면 나아지겠지. 제가 아예 처음부터 그랬죠. 2주 지나서 나아질까요? 하여튼 그렇게 막연하게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이라고 했는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이 흉년이 앞으로 세상에 지금 1년 반 버틴 거거든요. 성경 지금 기간을 따져보면요, 오늘 요셉과 형의 자리가 그래도 죽을 것 같았는데 앞으로 5년 이상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흉년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바가 빨리 이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아버지에게 가서 전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속히 이곳으로 모셔오소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근 한가운데 형제들이 만나서 화해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 형들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초점이 달라요. 형들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아났어? 혹시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려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직도요. 그리고 당장 얼마간 나귀에 실을 수 있을 만큼 몇 가마나 실을까요? 나귀에? 요셉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그 손주들이요. 애굽에 이제 몇 개월 후면 오게 되는데 72명이 왔다고 합니다. 요셉 빼고도. 72명이 5년 동안 먹고 살려면 쌀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단 72명만 먹습니까? 그 가족 하인들과 그 짐승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근데도 형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쌀. 하지만 요셉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은 쌀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과 재앙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당신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생명들을 보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어때요? 초점이 틀려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안이 떠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야, 조금만 더 견뎠으면 우리나라 코로나 청정국이 되고 제로라고 할 뻔했는데 그놈의 그 클럽 뭐예요? 몇 번 한 80 몇 번이요? 66번 개 때문에. 전에 대구에서 나타날 때 몇 번이었습니까? 31번 개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로 400만이 넘었대나요? 사망자만 15만, 20만 명이 넘었대나요? 근데 어떻게 나 하나만 이 재앙 가운데 괜찮을 거라고, 바로 주는 때문에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문제지 쌀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흉년이 거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너 어떻게 살아서 국무총리가 됐니? 야, 쌀이 남아있으니까 요즘 얼마만큼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형들의 이런 시각에 비해서 요셉의 시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전 세계가 오늘 이러한 재앙 한가운데 처하게 되었나?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애굽까지 다 전 세계 인구의 한 반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되 특별히 내 아버지의 생명, 내 형제들의 생명, 심지어 그 우양의 새끼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형편과 시류에 따라서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복 여러분 원하시죠? 저도 원하지만,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죽을 때 모든 것이 그냥 끝나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죽음 이후에 있으며,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맛보고 다시 살아온 사람도 없으니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이 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죽으면 끝나겠죠 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맛본 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모두,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죽음의 소식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오늘 5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 부활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야 너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가 어떻게 살아냈대 놀라워해요. 믿질 못해요.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습니다. 요셉 네가 어떻게 살아났니? 형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 네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니? 형님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 쌀을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지,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한쪽을 다 밀어줬는데 이들이 과연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 개인적으로 보면 어느 직장에 취직하며 내가 어느 집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마치 조난을 당해서 일정 지역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대표를 뽑거나 자신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만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지고 도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투표에서 대표를 뽑았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사망의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거나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닥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눈에 진리로 다가오는 사실인데, 근데 아직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놈만 멀리하면 돼. 다 저놈이 문제야 라고. 아니요, 나도 이 분명한 기근과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특별히 인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 코로나 한 3달, 2달로 그것도 몇 프로예요? 그저 30%밖에 안 돼요. 전 세계 공장 30% 안 들어갔더니 남극층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뭐 40배인가요? 크기가 8배라고 했나요? 뚫려있던 오존층이 다시 닫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에 평생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늘 위협을 가했어요. 그게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지도 모르고, 오존층이 뚫려져서 자외선이 내려오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풍성한 삶이 늘 갉아먹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만 그 뚫려진 오존층에 안 있으면 돼라는 식으로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면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지고, 지금도 뭐 1년에 우리나라 크기 반만큼의 빙하가 녹아지고 깨어진다고 하죠. 그걸 또 관광 코스로 개발해서 보기는 좀 멋지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빙하 깨진 소리가 멋지 됐나요? 너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기근 한가운데 요셉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내가 국무총리니까 내 아버지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른바 조국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 풍성함을 원합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쓸데없는 소모예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한국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처럼 전파가 됐다면요, 한국은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지역에 고립시키셔서,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우리나라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확진자가 나와도요.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전국의 의료의 그 힘과 역량을, 그 한 지역, 대구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몇 프로나 됩니까? 크기로 보면요. 사람은 몇 프로나 있나요? 거기 전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인력들이 투입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직도 수료도 못한 의대생들, 보건의 가지도 못한 사람들까지 4년차를 끌어다가 의사 자격증 임시로 줘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을 관리하고 훈련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사겠다고 줄 서서 슈퍼가 가판대가 아우성이 되고 했던 일들 기억 못 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뭐 세계 1등 대단한 것 같아요. 시스템 안에서 훈련되고 적응되고 하나하나 하니까. 마스크도 참 기가 막혔죠.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총리가 했다고 하는데요. 야, 오부자 하자. 그랬더니 줄 서는 게 숫자적으로 5분의 1로 줄었어요. 길이가 5분의 1로 줄고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안 서게 된 거지. 우리 민족성이 대단해서 양보했나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자라고 양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독일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독일님들을 존경합니다. 다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의미는, 야, 이 정도 지혜를 가졌으면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은 챙길 수 있어. 저 강남에 건물 하나 사서 거기서 월세 먹는 것이 내 꿈이야. 이게 아니라 전 생명을,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는 이 믿음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효도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애굽에 온 것은요, 무서운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저 양식, 약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스크 하나라도 더 사보려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같은 흉년을 대하면서 이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흉년에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며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뒷구녕을 통해서 나만은 인터넷에서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것 좀 더 구해보고 저것 좀 더 구해보고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의 기초를 청산하고 이 애굽 땅으로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요, 저는 결코 지금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거기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내가 조금 높아지는 것, 월급 몇십만 원 더 많아지는 것, 그것도 평생 딱 한 번 주는 재난기금이 뭐 다 줘야 된다, 얼마 줘야 된다, 이거 갖고 어떻게 목숨 걸고 거기에 내 행복의 가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 기근의 정체를 알면요, 그 의미를 알면요, 결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태연하게 직장 다니고 태연하게 공부하고 태연하게 연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기쁨 때문에, 아직 그래도 뒷구녕에 조금 숨겨서 죽이라도 끓이면 며칠 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소유 때문에 이 죽음의 사실을 외면해버려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요, 이렇게 알량한 거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너무도 기쁜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 구하러 왔다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작은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갈등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없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저같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아예 어렸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닥쳐올 엄청난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서운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고 죽음 후에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 무서운 것인 것이에요. 어떤 고통보다 가슴 아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서 이 사망의 재앙 가운데 반드시 눈앞에 목격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부분 중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것이 사실은 저 뒤쪽에 있어요. 그 사랑하던 막내 아들 요셉이 안 죽었어요. 애굽의 군부총리가 됐대요 라는 소식을 이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26절 45장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형들도 처음에 못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도 뭐예요? 믿지 못했는데, 근데 성경 왜 제가 이것을 기억하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참 나쁜 번역입니다. 잘못 번역했어요. 혹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색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색했다는 소리 무엇이에요? 기절했다는 소리예요. 어리둥절했다고 번역했으면 그 다음 절 읽어보면 기절했다는 뜻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이 엄청났는지,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이도 뭐했다? 기절을 했더라. 그래서 아들들이 막 깨우면서 요셉이 했던 말까지 하나하나 흉내내면서 말하기 시작하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드디어 야곱 아버지도요. 그랬더니 야곱이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해야 할 정말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조카도다. 저는 제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양하고 싶습니다. 조카도다. 여러분, 야곱이 이 조카도다 말하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 번도 족한 적이 없었어요. 늘 모자랐어요. 세상에 짐승 때 몇 대나 거느리는 부자가 되어서도 늘 모자라서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들 요셉이 팔려갔는데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아들들이 거짓말해서 야 요셉 죽었구나 했을 때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슬피 울며 원망하며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들 베냐민 데려오라니까 그때 야곱의 그 고백이 나와요. 내 아들 베냐민까지 죽일 셈이냐? 차라리 나 죽고 말 거야. 이 아들들 앞에서 늘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어 싫어. 나는 불행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단맛이 없고 입맛도 없네. 근데 이 요셉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듣자 뭐라고 그래요? 조카도다. 우리 생명교회 오늘 선물 받으신 모든 어르신들 늘상 입술을 통해서 내가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좋게 됐어로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정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리라.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 몸이 아프고 치매기도 있어요. 세상에 허리는 구부러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끙끙거립니다. 이젠 죽어야지가 입술에 달려있는데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라고요? 아니요. 이제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생명을 봐야죠. 그게 마지막 사명이죠. 근근히 연명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얼마나 저는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셉을 이루는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데려가셨는가? 왜 하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는가? 라고 하는 이 원망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면서 슬퍼하며 남겨진 아들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으로 저놈들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의 소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가신 것이고 이제 그 요셉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 이 아들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몇십 곱절을 더 갚아주셨고 더욱이 요셉으로 인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입에서 그래서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노년의 삶이 됐으면 이러길 소원해야죠.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몸이 젊었을 때 같지 않다고 원망 불평 나오십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하지만 나는 족합니다. 내 속은 오히려 새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 살아야죠. 아직도 입맛이 돌아왔으면, 야, 이 무릎 관절이 쌩쌩했으면, 굽은 허리가 펴졌으면, 그러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삶 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큰 선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야곱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고백이에요. 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때로 직장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 사랑을 잃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시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아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빼앗아 갔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돈을 가지고 가시나요? 왜 하필이면 내 건강을 가지고 가시나요? 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이 가슴의 흉패에 이 계시록에 보면 제사장, 예수님 제사장 가슴의 흉패에 빛나는 보석들이 있다는 그 보석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빌려드린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추억거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제사장의 흉패로 그것을 붙이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지만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셨을 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돌려주실 때는 병들고 지친 노예나 홀릭의 어린애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고대 근동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잃어버리신 분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십시오. 그때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야곱처럼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저 기절하기 쉽습니다. 그걸로 끝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내 것을 무단으로 빌려가실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귀를 빌리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나귀는 결국은 구원을 이룬 나귀, 예언을 성취하는 나귀, 축복의 나귀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아들을 잃었고 내 아버지를 잃었고 내 학문을 잃었다라고, 내 돈을 잃었고 내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게 돌려주실 때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무엇이에요?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잃고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물질 생활한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집회의 자리, 순예배의 자리 안 모이면서 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을 한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내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잃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족합니다 라고 나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지막 입술엔 감사와 찬송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의 순간들이 그가 잘못 살아온 인생의 날들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결단들이 결국은 신앙의 그림자가 되어서 아들 요셉에게 미쳤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그 잔혹한 자리에, 그 노예 자리에서 그것 하나만 붙잡고 정직하게 손해보고도 억울함을 당하고도 모욕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한 가족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온 땅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내가 족합니다. 이러한 가정에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온 땅을 담장 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결실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